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 제가 가진 성경은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다 찾으시고요. 2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목사님께서요. 경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주의 저 부족한 종과 귀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아멘.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 정도는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참 있는데 확실한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떨 때 그런 의문이 드실까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어떨 때요? 뭐 여러분들 삶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지금도 겪고 계실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시험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과의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일단 인간적인 거 가지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믿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이 없을 때는 좋죠, 그죠? 시험이 없을 때는 좋아요. 믿음과 연관 지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를 보면 그렇게 좋고 그래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시험이 오면 믿음과 관련된 시험이 오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상하게도 그게 자꾸 떨어져요.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필 그때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이죠? 하나님 믿지 말라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널 구원하신 게 아니야. 구원자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유혹입니다. 널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너를 이렇게 살게 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 이렇게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시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예, 있어요. 그냥 대충 생활하시면,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가시면,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닥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 없을 때도 또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시험 없을 때. 잘 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형통함, 나의 잘됨이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고 옆에서 자꾸 칭찬해주고 축켜 올려주고 막 명예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주님만이 안 빠져요. 아, 주님이 하셨어요. 나도 조금 거기서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겪으시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차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은 차마 못하겠어요. 참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살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거의 대부분 신실하신 분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매달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그죠? 네.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인맥도 원하고, 자기가 저금해놓은 거, 또 뭐 환경 이런 온갖 것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것이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새벽제단 싸우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시험, 고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실 때도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순간들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도 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만나고 고난받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사람 인맥 동원하고 돈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울병 걸렸어요. 암 말기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료에 감사를 탁 내려주셔서 바로 치료해 주시면 정말 그게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응답 안 하신다고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살아계시는 거 거짓말이네 하고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을 가지고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면 뭐가 같이 가야 되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왔던 그 궤도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버텨내는 것도 인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냥 주일날만 와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티는 것도 인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간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막 너무 힘들고 해도, 기도하고 해도 기다리는데 그 정해지지 않은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시간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길어요.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 시험보다 더 크고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기다려라 그럼 이루어질 거야, 너희 인내가 온전한 인내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예요.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가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인내 정말 힘듭니다. 아픕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관두고 싶을 때가 많을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을 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시던가요?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지시던가요? 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던가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비하여 다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 경험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버티고 인내했더니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떠시냐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요, 처음에 1년,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다 돼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일단 공부 핑계로 갔으니까 공부하는 것 되고 사역지 되고 교회 다 해가지고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 왔는데 목사님 이제 한국 목사님인데 영어로 설교를 하셔요. 수요일 날 이제 원어민들 영어 예배를 갔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 예배가 끝나갈 쯤 설교 말씀이 끝나갈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뭔가를.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예배 다 마쳤는데도 도저히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냥 막
크게 엉엉 막 울을 수 없으니까 그냥 끄끄거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아직 사역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사람이 반주해 가면서 피아노 레슨해 가면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했게요? 네? 예, 밤에 청소하러 다니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네,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고, 내가 앞서고, 내가 욕심만 부렸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버티고 견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은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네? 아무것도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고 살아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되면 또 뭐가 더 갖고 싶어. 뭐가 해결되면 또 무슨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고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고 그 만족감 주시면 그것 붙들고 여전히 또 인내하고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하고 돈 없어도 아프고 힘들어도 직장 문제 많아도 가정 문제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 있을 때마다 시험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적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고난당하고 시험당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적 베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상으로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방식은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도들 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이룰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4절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놓고 5절에 가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될 것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IQ 지수 높아서 뭐 하는 일마다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지혜일까요? 그러면 나같이 못 배우고 예? 지능 지수 낮아서 그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그래서 뭐 차별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럴까요? 예? 그런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죠? 만약에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라 그랬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그럼 어떤 지혜일까요? 말씀을 좀 확인해 봅시다. 욥기부터 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조금 흐리나? 예,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지혜. 지혜라는 말만 일단 보세요. 지혜. 28장 28절. 욥기.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 잠언 3장 18절인데요. 네, 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이사야 11장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뭐가요? 지혜. 자, 지혜는 그래서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구했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 오직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 뼈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구해요.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두 마음을 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도 구하고 저쪽에 어디 산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구하고 요 주변에 가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런 데 가서도 구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힘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주께 얻기를 무엇이든지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둑놈 심보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마음 품고서 구해놓고서 왜 안 주시냐? 하나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요. 여러분 시험 만나시거든 고난당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그 분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필요 아시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요 안 주셔도 살아요. 없어도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아프고 병들었을 때 다 즉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를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세요? 건지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입니다. 시험 중에 고난 중에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다가 깊게 하나님만을 구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잘 읽고가다가 왠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서세요. 내가 성경 백독하고 말리라 그러다 백독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춰서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버티고 인내하는 기둥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힘을 다해 버티시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두만 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버티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믿음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